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께서 오늘 저녁 참석하신 우리 개인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오신 것입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주는 6개의 선물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가 벼룩시장에서 2만 원에 산 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한 권씩 있을 법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연히, 그리고 가치 없는 책,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요, 앞에 시리즈를 안 들으면 뒤 시리즈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신다면 어제 했던 말씀을 들으시고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청취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어제 한 말씀을 꼭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단돈 9,720원짜리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선물은 예수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펴봤어요. 곰곰이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음 받은 것은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지어진 바, 만들어진 바가 된 것은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물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 천문학과 지리학과 의학과 약학, 영양학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꼼꼼히 살펴도, 곰곰이 생각해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후에 나오는 5가지의 선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 비자 거절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딱 보시기에는 미국 비자 잘 받게 생겼습니까? 안 받게 생겼습니까? 미국 비자 누가 안 받게, 정말 잘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20년 전에 제가 미국 비자가 거절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 이름이 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 성으로 많이 쓰고 한국에서 권도 성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이 프로세싱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 남편의 성이 권씨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거절당하고 있을 때 앞에서 다 대줘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절당해서,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습니까?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때, 제 친구 중에서 한 영악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이야, 너 미국 비자 거절됐지? 내가 도와줄까? 내가 부시 대통령 아주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집값게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정말 다급해진 마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을 아냐? 나 미국 비자 거절됐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이야, 근데 문제는
나는 부시 대통령을 잘 아는데 누가 날 몰라? 부시 대통령이 나를 잘 몰라.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도령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갈 테니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려라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믿을만 하다면 다음 중에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사과하면 생각나는 요 아가씨. 2번, 겨울이면 생각나는 요 아가씨. 3번, 근해하면 생각나는 이 아가씨.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왜 1번과 2번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도령과 첫 번째, 두 번째 아가씨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도령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도령이 내가 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도령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편지가 믿을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도령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은 믿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도령에게는 춘향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진리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뭐라고요? 구약. 우리가 성경에, 어제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32분 동안 이 성경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구약을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우와,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룰 거예요? 강사가 훌륭하니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을 만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몇 가지 관계가 있다고요? 몇 가지? 그냥 저는 답을 보여주면서 질문하니까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4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4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하셨을 때 싸구려로 만들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드셨다. 세 번째, 그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 고장나서 전문적인 용어로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책임을, 아이고 그 녀석 잘 됐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네가 당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을 만든 분인 그분이 책임지셨다. 그분은 네 번째로 책임을 안 지실 분도 아니에요. 왜? 책임 안 질 뿐이면 만들지도 않았지. 그런데 안 질 뿐도 아닌데 안 질 수도 없게끔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반 넘는 3분의 2 정도 되는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창세기, 무슨 뭐 이렇게 명란젓이나 이런 이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만드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고 믿습니까? 짐승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어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주 하찮고 우연에 의한 존재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후질그레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벌써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예,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1장 지나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된지라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과 흙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료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기 뉴욕타임스에 보면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8달러 37센트부터 시작해서 10만 이게 뭐야 이게 밀리온이 얼마입니까? 100만이니까 1000만 달러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게 1985년 6월 26일 날 실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실험실에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140파운드, 64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재료값이 얼마냐? 지방은 비누 7개 만들 지방, 탄소는 연필심 9,000개피, 이는 성냥 2,000개피, 철분은 중간못 1개, 설탕 1그릇, 물은 10갤론 38리터. 그래서 그 당시 조사한 당시인 1980년 통계에 의하면 겨우 8달러 10센트, 그 당시 환율로서 9,720원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64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재료값이 얼마냐면 9,720원이에요. 저는 얼마나 될까요? 전 15,000원 정도 되겠죠. 왜?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재료값은, 하나님께서 재료는 정말 싸구려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흙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곰곰이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숨이 호일까요, 흡일까요? 호는 뭐냐면 뱉는 것입니다. 호, 이렇게 뱉는 거고, 흡은 뭐냐면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호흡은 숨을 내쉬는 걸까요, 들이마시는 걸까요? 뭐 같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엄마의 탯줄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폐로 숨을 쉴 때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뭐가 맞냐면 흡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흡호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숨을 마시고 악착같이 버티고 죽습니까? 아니면 숨을 다 뱉고 죽습니까? 숨을 뱉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뭐가 맞냐면 흡호가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로 사람에게 숨을 주시고 마지막에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사물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명명을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근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인 외호흡을 주장하는 허파와 내 호흡, 그 허파에서 들어온 산소를 내 몸의 각
장기로 보내는 심장, 내 호흡을 주장하는 심장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누가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근육인 심장과 허파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내 의식이 없어도 허파는 숨을 쉬고 심장은 뛰는 것입니다. 그게 끝났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경을 가장 잘 가리키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민에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에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시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싶어도 내 심장과 허파가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 재료는 싸지만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9,720원짜리로 만든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이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 가운데서, 나무 가운데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가치를 느껴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받은 천부적인 권리,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혹시 있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의 은혜다.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네가 네 마음대로 나를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죄가 안 나오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그루의 나무만 금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유를 주신 그분을 기억할 때에 이 모든 자유는 끝없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까? 하나는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밥 먹으라면 먹고, 교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꼭두각시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사람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총각처럼 보이지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 올 때 장모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어서, 예,
저희 집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주신 것이 저가 편한 건 없고 저희 집사람 편한 거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탁기 중에서 가장 싼 세탁기가 무엇입니까? 빨자로 시작하고 판자로 마치는 세자 뭡니까? 이 빨래판입니다. 이게 제일 싼 세탁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완전 수동입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이 다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 빨래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빨래판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때는 빨래판만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짤순이라는 게 나왔어요. 짤순이. 뭐냐면 그래도 짜는 거는 힘드니까 그건 좀 이 기계의 힘을 빌리자. 그러다가 이 짤순이가 지난 다음에 반자동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빨래하고 옮기면 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것입니까? 왜 통을 두 개를 만들어? 하나를 만들어서 빨래한 다음에 더러운 물 빼고 그거 돌리면 되지. 그래서 이게 뭐니까 전자동이에요. 그러다가 요새는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인공지능, 뉴로, 퍼지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뛴다는 건 뭐냐면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한계를 두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서 사랑할지 안 할지도 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의지를 치고는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본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뭐하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라고 한 나무의 열매인데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잘못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한계에서 방종함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 번째의 작전을 펼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책임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저희 집 둘째입니다. 어제 그 어렸을 때 나온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됐어요. 둘째예요. 근데 저희 집 둘째가 실제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희 둘째가 아주 싫어해요. 자기가 맨날 옆집 가서 꽃병 깨는 아이로 소문이 나서 이거 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가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가 옆집에 가가지고 꽃병을 깼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하여튼 공인은 법은 그래요. 꽃병을 깼으면 깬 사람이 갚아줘야지.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저희 집 아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줍니까? 누가 갚아줘요? 그 뒤에 있는 날씬할 때에 제가 갚아줍니다. 왜 제가 갚아줍니까? 제가 그 아이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존재케 한 이유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 주세요와 봐주세요의 요구를 해결할 때는 부모가 자녀와 위치를 바꿔서 그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 당하고 자녀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축복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희 집 아이가
꽃병 깼을 때 아빠가 갚아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죽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사람에게 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충족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충족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위치를 바꿔서 그분께서는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이 문제가, 자유로운 존재가 계속 자유를 가지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문제는 그분은 돌아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 세상의 불사시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신이에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수 없으니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을 수 있는 누가 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했고,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 만들어서 보내셨다?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오직 한 아이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마치는 두 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너희의 잘못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장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자로 시작하고 어자로 마치는 두 자입니다.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하나는 국자로 마치고 국자로 시작하고 경자로 마치는 두 자입니다. 뭘까요? 국경이에요. 여러분, 국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해결된 유일한 한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경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국경은 로마가 1000년 이상의 제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주요 부분들을 다 통일했어요. 국경은 로마가 통일하고 언어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통일해서 로마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도 바울 하나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그 귀중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아들을 보내셨는데 죽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 가치를 위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
범죄했을 때 책임지신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을 뿐도 아니지만 책임지지 않을 수도 없게끔 성경 구약에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성경에 구약의 39권 이렇게 긴 책에 페이지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의 예로 돌아가 보겠어요. 저희 집 아이가 옆집에 가서 꽃병을 깼습니다. 제가 부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아이가 저를 그냥 빼다 박은 아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뭘 깼다고요? 아, 이거 깼군요. 마침 저희 집에 아주 용적도 비슷하고 색깔은 좀 다르고 안에 내용물은 좀 쾌쾌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밤에 화장실 못 가서 여기서 보라고 한 요자로 시작하고 강자로 마치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로 좀 갚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물 이렇게 뿌리고 아주 그냥 소금 뿌리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주혁이한테 가서 주혁아, 아빠가 그 문제 다 해결했으니 이제 죄의식 같은 거 갖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하면 저희 집 아이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저런 거를, 저 내용물도 흉측한 저런 걸로 갚았을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이 유리병을 깬 아이를 두고서 부모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옆집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유리에 꽃병 깼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 집 10대 조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려청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가가 한 6억 대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다음에 와서 또 깰 수도 있고 친구와 놀다 또 깰 수도 있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걸로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주인 표정이 어떨까요? 웬 떡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에게도 가서 야, 네 문제를 내가 갚아줬다. 얼마로 갚았는데요? 6억으로 갚았어. 앞으로 네가 꽃병 그냥 한 막 3,000개 깨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면 주혁이가, 저희 집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치러진 가격이 내가 상대편에게 폐를 끼친 그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질까요? 아니면 더 희미하게 가질까요? 더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미래의 죄까지도 미리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죽는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의 39권에 갈피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해 지불된 가치가 요강이 아니라 고려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 이런 분을 보낼 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으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범하는 죄를 위하여 치러진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이미 지불된 가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걸 꿰인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행한 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행한 것은 치명적인 온 우주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나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범죄를 했지만 이 뱀의 꾀임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뱀의 후손과 너의 후손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들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되고 내가 믿는다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치러진 가격이 고려청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의 후손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대대손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귀한 진리를 내 죄를 네가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처음에는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이 귀한 진리,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을 아벨이 가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벨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졌을 때 사단이 이걸 잘해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방해할까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벨을 쳐서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내가 단체전을 펼쳐서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개인전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단체전으로 확대시키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단이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을 때 개인으로 공격하게 했다면 복음을 국가가 가졌을 때 사단은 뭘 통해서 공격할까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복음을 교회가 가졌다면 사단은 뭘 통해서 공격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개인에게 전달되었고 사단의 개인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예언을 하셔서 미리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 왕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구나. 이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속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개인을 택하셨을 때 사단이 어떻게 개인을 통해서 공격했다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국가를 택하셨을 때 어떻게 사단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이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문장으로 줄여질 수 있느냐면
내가 온다. 예수님 편에서 내가 온다. 뭐하러? 죽으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을 참기름 짜는 거기다 놓고 그냥 짜고 짜면 한 문장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온다 죽으러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아들 보낸다 죽이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개의 사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은 요강이 아니라 고려청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한 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난 곳 부산인 분 여기 있습니까? 지금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마석에서 사는 일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가 태어난 곳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죽고 그 자손이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자라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날 것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자로 시작해서 L자로 마치는 4자 어느 나라입니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탄생할 것인데 죽기 위해서 탄생했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사형법으로 죽는 것이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그 십계명을 상징하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형법인 투석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사형법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법으로 죽는가? 로마의 사형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상처를 입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이 우연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 이게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빨리 안 죽는다는 거에 있어요. 빨리 안 죽어요. 손과 발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놓으면 이게 자기 체중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빨리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 날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뼈를 꺾여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시체를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꺾어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뭐는 상하지 않습니까?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우연에 의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의 값에 팔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종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그의 무덤은 누구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혀 우연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해놓고 그 모든 사실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여 가지의 일이 한 아이의 생애에 이루어졌다면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숨을 버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아이는 그저 요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진 고려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분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 구약은 더 이상 수면제 대용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갈피마다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신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AD 31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 갈바리 해골 언덕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는 1937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도개교의 간수인 존 그리피드와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렉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개교는 무엇이냐면 밑으로 배가 지날 때는 이 다리가 올라가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와서 기차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아들 그렉은 아버지가 일하는 그 다리가 올라내리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허락을 하고 이 두 부자는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일하는 이 다리로 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저 밑을 봐라. 아빠가 이 레버를 당기면 저게 올라가. 아빠가 이것을 놓으면 다리는 다시 원위치 된단다. 와, 아빠 너무 신기해요.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큰 다리를 옮겨요?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는 시계를 봤어요. 1시 7분이 되어가고 멤피스를 향해 가고 있는 특급 열차가 400명의 승객을 채운 채 내가 가니 다리를 내어달라고 기적을 울리는 것입니다. 아빠는 늘 하던 대로 이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레바를 잡고 내리려고 하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살폈어요. 안타까운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다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 톱니바퀴에 아들의 발이 낀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뿐이 없었어요. 400명을 살리고 아들을 죽이느냐, 아들을 살리고 400명을 강에 처박느냐. 그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의 선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그의 손으로 레바를 잡고 내렸어요. 400명의 승객은 존 때문에, 그가 내린 것 때문에, 아들의 희생 때문에 그 다리를 지나서 400명의 승객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멤피스를 향해 가고 있는 400명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의, 그리고 어떤 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되 책임지시고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게끔 약속하시고, 그것이 모든 진행되는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 어떤 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오늘도 그저 희희낙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곳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피스행 400명의 승객과는 다른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의 피 끓는 희생과
어떤 아들의 정말 가슴 저미는 희생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9,720원짜리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나는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는 구약이 참 오는 책,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책으로 알았지만 구약 갈피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게 하다, 어떻게 죽인다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멤피스행 특급 열차에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의 어떤 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400명의 승객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아직까지 작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승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